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6개 청원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옛날부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을 우리 신자의 세 가지 보물로 여겼고, 그리고 가장 신앙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씩 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인가요?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 7주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고, 이제 산상수훈, 주기도문도 산상수훈 안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산상수훈의 이제 흐름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의 맥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2절은 뭐라고 했어요? 팔복이 나왔죠. 그죠? 팔복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이 팔복은 어떤 특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적인 특질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중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특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이런 8가지 특질이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 모두에게 이게 8가지 특질이 다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팔복의 특질로 드러나게 됐었을 때 신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빛과 소금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부터 48절까지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의로운 삶은 누구보다 나은 삶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삶이었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하나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주를 이루죠. 살인하지 말라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다. 마음에 미워하는 것마저도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그죠? 너희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마음의 업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운 삶이 어떤 경지까지 가는지를 우리는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갔죠. 6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반적인 일상의 영역에서 앞에 이야기를 했다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의로운 삶이 나타나느냐,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3가지를 제시했어요.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다 행할 때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종교적인 의를 행할 때 뭘 행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3가지가 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뭘로 묶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의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아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어디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영역은 어디로 드러납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제도 드러나고, 기도도 드러나고, 금식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면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구제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가 가로챌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이에요. 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6장 2절과 4절은 뭐 하지 말라?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식은 뭐 하는 것,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좀 오래되어지긴 했지만 왜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된다고 했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구제를 하느냐?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핍절한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뭘 합니까? 모두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또 구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받고 있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고통받는 자에서 건져내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는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구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그렇게 하라. 외식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과 8절에는 이제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를 제시해요. 외식하지 말라, 또 외식하는 기도와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많은 말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서 어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런 탐욕적인 기도를 가리켜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9절과 13절의 주기도문인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지난주 한 7주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했던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부 함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경건의 세 번째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이 뭡니까?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과 18절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금식할 때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다 같은 형식이에요. 너희가 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16절부터 18절. 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내니라. 나는 금식할 때에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금식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먼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신자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자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했다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저 어느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 했다는 내용은 많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지가 않아요. 금식한 부분은 많으나 왜 어떤 이유로 금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많지 않지만 유일하게 이 금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우리 금식의 이유가 되는 거니까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분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룩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하시길 중에 하시기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해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뭐에 대한 규례냐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1년에 7월 14일, 7월 며칠이죠? 정확하게 내가 날짜를 잊어먹었어요. 7월에 있는 대속죄,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속죄일에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다는 게 뭔지 잘 안 드러나 있지만,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 그래서 굶으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금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 율법이 정하는 유일한 금식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의 이유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참회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지만 요엘서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 2장 12절 13절 주성민 형제가 한번 찾아주세요. 요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와주를 거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요엘서도 보면 이제 요엘 선지자가 뭐라 금식하며 금식하는 이유가 뭐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금식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의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금식의 이유는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외에도 다른 이유로 금식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신자는 왜 또 금식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신약의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는 경건한 신자는 뭘 주로 합니까? 이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경건한 신자는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가. 매일 큐티를 해. 또 매일 나는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건한 신자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라면 그냥 예로 제시한 거예요. 그냥 이것 제가 그냥 마땅한 예가 없어서.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전형이 뭐냐면 금식이었던 거예요. 금식. 그래서 이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금식해야 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예지 자매가 한 번 더 찾아봐 주실래요? 마가복음 2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2절은 우리 은찬이가 한번. 마가복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책한 자. 맞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이래 그것이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신약에 봐보면요, 주에 2번씩 꾸준하게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걸 자랑으로 삼았고, 그래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렇게 늘 금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 때문에 금식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메시아가 오신 줄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대답이 뭡니까? 신랑이 왔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자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금식한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근 수단인 거예요. 생명을 근 수단. 그래서 음식을 중단하고 곡기를 끊었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절박한 심정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뭘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식 기도는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했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 개인적으로 기도했죠, 그죠? 또 국가적으로 금식하기도 했고, 신약 시대는 주로 교회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을 때 뭐 했던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들,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놓고 뭘 했냐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식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금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또 바리새인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 뜻을 알고 구하고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보다는 뭐 한 거예요? 나는 이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뭐라 한 겁니까?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한다는 뭘 한 거예요? 티를 낸 거예요, 티. 그래서 금식하는 것처럼 슬픈 기색을 하면서 아마 메시아를 대망하고 막 자기의 죄를 회개하니까 뭐 한 거예요? 슬픈 기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또는 금식하고 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얼굴을 뭐 하게 했습니까? 흉하게 했던 거예요, 흉. 제 얼굴이 흉하나요? 매일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하게 해서 자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다는 티를 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금식은 경건한 삶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면서 흉하게 해서 금식하는 걸 티를 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원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인정을 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이 없다라고 동일하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17절과 18절에서 그 자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어떻게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데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면 사람 앞에서 금식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금식을 하니까 굳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속이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뭐 합니까? 누군가가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은근히 흘려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자기를 기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걸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는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홀로 행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그 일을 홀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사람을 향해 있는가,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만이 진짜예요, 진짜. 진짜 금식이고 진짜 기도이며 진짜 구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과 18절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금식할 때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새벽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실상은 다른 사람에게, 특히 목회자나 또 아니면 중직자들에게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직분에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도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직분을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뭐 교사직을 감당하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만 앞에서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실상 가만히 살펴봐 보면.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사람이 적은 것을 선호할까요? 사람이 많은 꽉 차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선호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요, 사람이 많을 때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요, 사람이 많으면 제가 막 뭘 하냐면 흥분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뭐 합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많은 상태를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하나님만 의식한다라면 한 사람이 있어도 열심히 설교해야 되고 1000명이 있어도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설교해야 되는 거. 하나님만 의식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막 틀려질 때가 많은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지가 지금 반주자인데 작은 교회 반주자로서 섬기는 것을 선호할까요? 1000명, 10,000명의 교회가 있는 곳에 섬기는 것을 선호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부담이 돼서 그렇지. 잘만 친다면 아마 10,000명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특송을 한다 치더라도 한 사람 앞에서 특송을 하고 싶습니까? 뭐 1000명이 있는 곳에서 특송을 하고 싶습니까?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한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10,000명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완벽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을 경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을 의식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이런 신앙을 할 때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을 의식할 때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신앙은요, 문제는 알아주지 않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람을 의식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이 섭섭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니까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주지 않아 섭섭하니까 지금 하는 봉사의 일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알아주지 않아 섭섭하니까 배신감이 들어서 목회자를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니까 소극적인 사람은요, 뭘 하냐면 공격하지는 않지만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위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섭섭한 마음은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과하게 인정받으려고 했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됐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경건을 헛것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외식하는 신앙은 사람은 알아보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외식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구제를 많이 함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대단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죠? 통일한 평가를 했죠? 뭡니까?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사도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요, 우리의 경건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객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인간을 관객으로 삼는 것을 선호할 것인가? 하늘의 관객을 삼는 것을 선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관객만을 의식한다면요, 우리가 주보의 글자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섭섭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구를 관객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인간 관계,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봐주기를 좋아하는 것일까? 왜 인간 관계를 선호하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 안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문제점. 뭐냐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이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이 나은 모습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하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서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해요. 아, 저 사람 착해. 아, 저 사람 공부 잘해.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뭐 해. 이런 평가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해서 우월해 보이면 이 건전한 자존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피드백을 들은 거예요. 우월하면 교만해져요. 이게 희한하게 나는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만해집니다. 낮은 자존감에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 비교했었을 때 내가 못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비난하고 막 나를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열등감이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존감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이 평가나 이런 것들에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질 때 인간관계를 선호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높은 평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서 이 안정감과 자존감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존감은 이렇게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이 비교나 평가에 의해서 확보된 자존감은요, 거짓된 자존감입니다. 이런 자존감은요, 이렇게 확보된 자존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게 못 되는 거죠. 늘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나와 보이고, 어떨 때는 막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확 낮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교나 평가에 의해서 확보된 자존감은 늘 언제나 그 위치가 흔들려 버립니다. 확실한 토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여기에서 자존감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구나. 이런 복음 안에서 나를 평가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존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평가해가지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영역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믿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굳건하게 또 붙들고 또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심리학은요, 너는 훌륭해,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잘못이 없어 라고 하지만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신자들은요, 이런 확실한 근거와 토대를 복음 안에서의 나를 해석하고 거기에서 나의 자존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 관계를 선호한다라면 낮은 자존감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해석하고 나의 자존감을 늘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1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흙것이 되어질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잖아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이게 예배인데 은혜를 몰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비록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광신도의 열정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음악에 취해서 열정을 드리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헌금은 뭐가 될까요? 기복주의가 됩니다. 왜? 내가 헌금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는 봉사는요, 자기 의로 흐르기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복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의 근거가 돼버려요.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자기 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은혜에 기반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을 우리는 잘 알아야 뭘 하냐면 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때 우리는 그제서야 더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로 흐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람 앞에 하는 모든 외식을 우리가 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